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은 삶 헌신의 삶입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삶 헌신으로 열매 맺는 삶. 오래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삶 헌신으로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표어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추구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쨌건 이것은 표어를 떠나서 이 삶 헌신의 삶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요약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삶 헌신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삶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숲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단순화시킨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목적지 도달에 효과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걸 체질화시키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단순, 지속, 반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죠. 단순, 지속, 반복. 뭔가 단순화시키고 그걸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 헌신의 삶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해의 표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앞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헌신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안으로는 충만의 헌신입니다. 안으로 내적인 부분이죠.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안으로는 충만에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 한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가운데 있자는 거죠. 늘 어느 한 순간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늘 그런 가운데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만 잠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가운데 있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항상 우리가 이 충만함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골격이 되는 것이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핵심 골격, 이 충만함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이끌어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에 이끌리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로워졌죠. 우리 양심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죄의 경향성이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나고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또 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너희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알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은 우리를 장악할 것이고
이 저의 경향성을 장악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충만, 안으로 충만에 헌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핵심 내용도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적으로 충만한 거죠. 안으로 충만한 것. 이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충만함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번 어떤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이런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믿음도 충만해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도 되게 됩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의 충만함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인데, 그렇게 우리가 안으로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도죠. 결국은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세의 삶이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도 정시 기도를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저는 꼭 반드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라이프 스타일대로 하여튼 정시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몇 시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물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딱 정해지는 것이니까 규칙적으로 하기에 참 좋죠. 어쨌든 정시기도가 중요하고, 뭐 정시기도보다 나는 그냥 그때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때그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죄된 경향성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뭐 기도, 사실 그때그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본성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도 기도를 제법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했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정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안으로의 충만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항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헌신의 두 번째는 밖으로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첫 번째 헌신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안으로는 충만함인데, 충만의 헌신하는 것인데, 두 번째 헌신은 이제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모두 다 중요하죠. 안으로와 밖으로가 다 중요합니다. 안으로 충만해진 것과 밖으로 사랑이 넘치게 된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가치 부여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기독교계가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안으로의 충만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반면에 어떤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 밖으로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안으로 충만한 거 진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한 것 같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안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밖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안으로 충만해진 것과 밖으로도 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이 사랑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성경이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 요구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닮아갈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닮아서 밖으로는 사랑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이건 부르심입니다. 사랑에 헌신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 성경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걸 말하는 것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종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사랑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 그것은 단지 요란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가장 이게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사랑은 뭐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사랑이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면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저절로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될 그런 영역인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감정이 안 생겨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안 생겨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헌신입니다. 감정대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상들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도 더 주라.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미워도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미워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밉거들랑 복을 빌어주시고 아니면 직접적인 행위를 해도 좋습니다. 누가 참 미우면 실제로 떡을 사다 주든지 아니면 떡보다는 밥을 한 끼 사든지 누가 하는 말처럼 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손해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미운 사람 잘해주기 싫거든요. 이 우리 본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손해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줄 때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평안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복을 빌어주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내가 누구의 복을 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우리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잘 안 닮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 받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되는데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싫습니다. 근데 주님 빌어주라고 하시죠. 빌어주면 만약에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그 내가 빌어준 복이 다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제 그 화요일 날인가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분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3년을 두 파로 나뉘어 분쟁을 했는데 분쟁하는 동안 성도가 3만 명이었었는데 2천 명으로 줄었다. 2만 8천 명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2천 명 남았는데 남아있는 2천 명도 아마도 마음과 신앙이 다 거의 황폐화되지 않았을까. 남은 2천 명도 그들 뭐 마음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참 굉장히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서로 미워하며 지내는 것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피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어라, 막 먹어라. 이 본성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손해가 나는 것이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 분쟁하면 승리자는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이 축복입니다. 차라리 손해봐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경은 차라리 너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그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본성을 얼마나 거스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 우리는 우리 본성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은 밖으로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돌봐주고 더 축복해주고 밥 한 끼 더 사주고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 일부러 놔두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랑의 훈련을 위해서.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다윗 앞에 왜 사울 왕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철천지 원수였었죠. 그러나 그 사울을 다윗 앞에 놔두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군가인데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내가 삶이 좀 활짝 피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놔뒀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놔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사랑하기로 결단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성경에도 명령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적인 충만에 헌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에, 이 둘 다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세 번째, 3번째 세 번째는 현장에서는 증인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최고 목적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거, 이것은 뭐 예수님의 죽음이 최고하는 목적이죠. 뭐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식할 만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의 최고 목적,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도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라면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원하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충만하고 밖으로 사랑하면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삼헌신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놓고 달려가면 훨씬 더 목적지에 잘 도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건 실건 그리스도는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는 충만에 헌신하고 밖으로는 사랑에 헌신하며 삶의 현장에서는 증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헌신이 현장에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방전도를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노방전도 이전에 삶의 현장에서 증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하다가 결국 다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증인에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노방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증인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누구나입니다.
노방전도를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방전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건 누구나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날마다 뭐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이웃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증인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 헌신인 내적인 충만과 두 번째 헌신인 밖으로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증인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증인의 삶에도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최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이 둘 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교계에서는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전도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 진보교단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자고 했고 방향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그래서 사실 둘 다가 우리 전도의 어떤 증인의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밑바탕은 내적 안으로 충만한 것과 밖으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일 때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적극적 전도라기보다는 좀 소극적 전도의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원에 충만한 확신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건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소망 있는 이유를 물을 때 거기에 답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부름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가 사랑 행위를 막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도전을 받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고 하니까 거기 어떤 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준비하고 있던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는 쉬운 것이죠. 이건 굉장히 쉬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이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막 하라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용히 우리가 있어도 얼마든지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자기들이 먼저 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서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핵심적인 것만 묶어서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안으로 충만의 헌신이고 밖으로는 사랑의 헌신이고 현장에서는 증인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가 다 되시죠? 어려운 것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간직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 이전의 신앙의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우리 신앙은 삼헌신의 삶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헌신의 삶을 간직하고 추구하면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시작을 이 세 가지 헌신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랍게 축복된 한 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